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 1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8절에서부터 17장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우리 구약 1231쪽, 제 성경책으로는 1231쪽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군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10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할 그런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실시간이든 녹화 영상이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있는 선에서 다 외로우신 분들, 홀로 예배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나의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흩어진 자들 하나님 모으게 하시고 또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예배 2022년 10월 23일 우리 예배하는 교회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예배라는 말씀 제목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하는 교회 가장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예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뜻을 정한 예배.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장 첫 번째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제가 2주 전에 제가 여기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그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성함을 밝혀도 괜찮겠죠? 우리 이경애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제게
목사님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그 제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 마음을 2주간 품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 첫 인상, 첫 사랑, 첫 단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정말 가장 잊지 못할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 처음 말씀이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주시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이 목적, 그리고 이유, 방향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루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수백,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말이지 널린 게 교회고 목사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포화 상태라는 거죠. 갈 곳이 없습니다. 말씀들이 넘쳐나요. 그런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 교회가 꼭 세워져야만 하는지, 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 예배가 세워져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야 될까, 저 말씀을 해야 될까, 사실 인간적으로는 많은 말씀들이 많이 떠올랐죠.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더 분별하며 간절히 주님께 여쭙고 또 찾으면서 그런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지금 현재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전부 다 보십시오. 동일한 시간에 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내가 이제 죽었다. 내가 새 사람이 됐다. 내 안에 믿음과 성령님을 통한 예배라고들 다들 하는데 정작 뜻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정말이지 방향이 잘못되었진 않았는지, 가증스러운 예배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탄식이, 책망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 안에서 상고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시고,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목사들의 상태를. 저는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지금의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며 참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어때요? 주님의 때가 다 되었다라고들 다들 말한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회복되고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 모든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무슬림 사원으로 변합니다. 제가 뭐 추석 때 우리 가족들과도 어디 가고 또 우리 아이들과도 시간이 돼서 우리 뭐 놀이동산도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은요,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종교가 무슨 지정된 것처럼 무슬림이요, 무슬림 기도실이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렇게
교회도 이제는 무슬림 사원으로 변하고, 교회가 클럽으로 막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단들에게 막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정말 교회에서 말씀은요, 보세요. 오히려 이전보다도 유튜브 보면은요, 뭐 많은 교회들, 목사님들 보면은요, 더 좋은 말씀, 뭐 정말로 기가 막히며 대단한 말씀들이 하루에도 몇 편이고 막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치도 폭포수와도 같이 홍수처럼 성도들을 자극시키며 흥분시키고 홀리는 말씀들, 채워주는 것과도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깊게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죠. 다들 말로만은요, 입으로는요, 하나님만이라고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라고들은 다들 얘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들 바라볼 거 없어요.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이, 목사들이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어때요? 어떻게 하나같이 예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병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왜 그래요? 주님께, 간단해요. 주님께 더 이상 뜻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게 예수님 모습이지, 그게 성령의 역사야라고 그냥 쉽게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때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사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그런 성도들이,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유린하는 것처럼 떠돌면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만 뭔가에 중독돼서 뭐에 홀린 것처럼, 그게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단체가 되었든지 무슨 어떤 물질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 않아서 뜻이 불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니,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뭐예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그런 출애굽을 한 광야에서 금송아지에 절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정작 하나님은 전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여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봉사한다니까요. 구제, 사역, 교제 뭐 다 해요. 전도, 선교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는 다 없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도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항상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뭘 살아도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맨날 문제가 많고, 뭐 속된 말로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맨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냥 고생만 하다가 어때요? 가나안을 앞에 두고 천국을 앞에 두고 어때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불평불명 원망으로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로 불태워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도들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서도 치열한데 교회에서조차도 여기저기 굴리면서 생고생만 계속했는데 어때요? 결국에는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드렸다가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툭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무능해서, 안 그래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산 제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의 줄거리는요,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이야기는, 이 성경에 있는 스토리는 꼭 얘기해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냥 그 귀한 시간, 영적인 진리를 알아도 모자랄 그 시간에 성경 이야기만 하다 끝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 잘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세요. 이 다니엘 말씀을 쭉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모르시면 저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인터넷 보면은요, 안 좋은, 미혹되는 정보들도 있지만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면 그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배 후에 또 주일날 그렇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성도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특별한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사실 이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죠. 다니엘이 어때요? 8절에 뜻을 정하여. 뭐라고요? 뜻을 정했대요.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가? 다니엘이.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보세요. 뭘 먹었다, 채식을 먹었다, 고기를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지혜가 있고 총명해졌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성경을 봐도 능력,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막 커지고 막 사람들 많아지면 저 부흥이구나, 성령의 역사구나, 자꾸만 성도들조차도 겉모습, 외향에만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다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게 여러분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어때요?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슈퍼맨이 되는구나, 부자가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지,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때요? 늘 기복주의에 미신과도 같은 거예요. 우상 덩어리라는 거죠. 물질 만능, 능력 위주,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저급하며 성숙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고 믿어도 어때요? 더 이 본능이, 이 육신적인 것들이 더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이 깔아앉고 영이 올라가서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때요? 지식적으로만, 감정적으로, 감성에만 빠져서 감각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뜨겁고 막 이러면 막 하나님 임재하시고, 막 내가 생활 가운데서 그건 주님을 전혀 못 느끼고 있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종교. 하나님,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껴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인풋, 믿음이 우리가 받아지면 아웃풋이 그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환경에 자꾸만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더 나의 뜻대로 살게 되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열로 내 옛자가 죽으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모든 게 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말세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려울 게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죠. 내가 믿음이 없는 자가 두려워해죠. 믿음 있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무슨 난리가 나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지금 오신다고 해도 피하지 않아요. 도망하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봐도 백날 기도해봤자, 제가 기도를 폄하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정말이지, 가야 될 때를 가는 게 아니라 미혹이 돼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미혹이 된다는 게 결국 뭐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모르고 그냥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믿고 싶은 거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다 착각이어서 혼자만의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도취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을 불균형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대부분의 예배고 대부분의 주류의 메시지인 거예요. 단순히 저는 기존 교회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자들 안에서도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계속 공허하고 또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만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을 의지하니까 더 상처를 받고 더 꺾이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랬습니까? 아니, 요셉이 그랬어요? 에녹과 노아가, 신약에 있는 베드로는, 바울이 그랬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믿음이 떨어질 때 자꾸만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상황과 환경, 내 신세 한탄을 하기 전에 내 모습,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무슨 미화부가 됐든지, 청소를 하든지,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우습게 보든지 간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 나의 정체성은 그거 아니니까. 내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니까. 난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목사고 성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장이고 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그 정체성을, 그 여러분의 진짜 신분을, 누가 누구의 백성인가라는 것을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보며 나를 볼 때, 그게 보기만 하면 더 실망하고 좌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이미 오래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안에 우리 속에 축적이 되어 있으면 자꾸만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24편 4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뒀다 뭐합니까? 써먹어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그냥 십자가 한가운데로, 그들 보세요. 그 십자가 한가운데로 가지 않습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런 생고생, 지옥과도 같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비하면 사실 우리의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런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도저히 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뜻을 정하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요, 이 정하였다라는 마음은 말씀, 물론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지만 여기 보면은 더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럽히지 않았다. 이 정하였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어때요? 삶이 정해진다, 정하다,
뚜렷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더럽히지 않은 거죠. 정결하게 사는 거죠. 정한 삶을 산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없다라는 거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뜻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계획이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나를 왜 이렇게 찌질하게 내버려 두는지, 하나님의 뜻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안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뭐예요? 간단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로 사는 거.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로 내가 죽을 때 나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서 8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잖아요. 무엇이 진짜인지 몰라요. 무엇이 진리인지 애매하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 혼동되잖아요.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혼잡하고 번잡스럽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더 살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전부 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다들 홀려 있고 취해 있고 마치도 중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제가 직접적이거나 자극적인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하나 조심스럽게 제가 주의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겠으니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어떤 현상에 심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단어에게. 그래서 뭐 무슨 선교 완성이니, 뭐만 얘기하면 배도니, 아니면 무슨 전쟁설이니.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은 가관이 아닐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얼마나 속상하면 안타깝고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얘기해도 모자란 시간에 무슨 요즘에는 뭐 유예법, 외계인 뭐 그런 얘기 한다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지. 정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지킬 것은요,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잘 몰라도 여러분, 아는 거랑 믿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아는 게 많다고,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뭐 무슨 천년왕국이니 뭐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그런 걸 잘 해석한다고, 다니엘의 이런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그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얼마나 부흥사들이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실체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결코 뭐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그런 묵상되는 단어가요, 요즘엔 깨어나라, 깨어나십시오 보다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하며 외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은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과의 동행,
그래서 더 주님께 친밀하게, 더 주님만 바라보며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될 때다.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주님의 십자가에, 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우리가 목을 메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꼬꾸라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신앙은요, 그냥 유행가도 같다라는 거예요. 반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늘 극단에 치우쳐서 늘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죠. 누가 이러면은 왜 이러고, 누가 저러면 와 저러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자꾸만 다른 것에 더 깊고 더 좋은 거, 더 짜릿한 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더 신비스러운 거, 더 은사적인 거, 더 물질을 더 추구하면서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왜 마지막 때 정말로 이 주님의 오심을 다시 증거하고 주님의 믿음을 더 증거해야 될 때인데, 성도들을 자꾸 부자가 되는 거, 뭐 가난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왜 그런 부유한 것에 목을 매게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놓치면 또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깊은 내 진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의 가운데 살고 있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지금도 보시면은요, 백신 패스로 막 난리가 나서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구나. 뭐, 다 알게 됐어요. 알고까 쭉정이가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오히려 더 진짜는요, 지금의 이 시기, 백신 패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금과도 같이 조용한 시기. 뭐, 지나갔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안 오실 것 같아, 또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또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무너지면, 여러분, 그게 내 실체라는 거예요. 유행적으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휩쓸리는 삶. 예배도 어때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누구가 결코 아니라 정말 나 하나, 이 한 영혼에게 지금 집중하며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내 예배, 바로 하나님께 나 자체가, 이 예배가 점검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호진아,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오늘 2022년 10월 23일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너는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 살고 있니? 뜻을 정했니? 뜻을 정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니? 뜻을 정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 거니? 지금의 네 뜻,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요, 오직 주님의 뜻을 늘 여쭙고, 그래서 정말 알아요. 정말 맞아도, 그게 정말 성경적이라고 해도 또 점검하며 다시 또 확증하여, 정말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교회, 정말 점점 더 예배를 패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한쪽으로는 마치도 그 예배를 공연과도 같이 아주 저급하게 막 희한한 찬란한 그런 조명을 싸면서 막 그런 뭐 이렇게 막 음향적으로 막 우리를 홀리는 그런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변질시키는 이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질시킨다. 정말로 안 된다. 우리의 예배는 가면 갈수록 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가 없어도, 드럼이 없어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주님과 함께 어디서든지 내 입술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있지 않아요? 내 머리가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정말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저는 뭐 이제 다른 채널에서는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이 한 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동시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균형 있고 건강하며 성숙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여러분들 옆에서 조력하고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만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삶으로 가서는 다 퍼질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한 번의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만 그것과 또 마찬가지로 이제 한 주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주 시작되는 이 한 주가 우리들이 나가서 정말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 그 열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분별하고 구별되고 성별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그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뜻을 정한 우리 예배, 하나님께 뜻을 정한 우리의 삶,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는데 너의 뜻은, 너는 어떤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여서 정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곳으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은혜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시든지 자유롭게 우리의 예배는요, 좀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더 묵상하고 의지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풍성한 귀한 은혜와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시간 짧게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정말 주님께 뜻을 정하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 고정시키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라와 캐라와스 게라와 캐라와스 게라와 캐라와스 주님아 캐라와스 게라와 캐라와스. 하나님, 우리의 예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하나님 놓칠 때가 많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정말로 공허하고 우울하고 정말로 모든 모습들, 악한 모습들,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들,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시고 하나님 정말 불쌍하고 긍휼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여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순한 우리의 결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작심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 날마다 뜻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는 죽고 더 죽고 또 죽고 날마다 죽을 때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살아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십자가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외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목숨이 다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 마지막 끝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님의 뜻이 임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